예, 오늘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유일성은 사람의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기독교의 유일성이요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해서 대가, 즉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죄의 문제, 죄의 결과, 사망을 해결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유일한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며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신앙 고백의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만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는데 이 고백을 우리가 세 가지로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은 죄인을 결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죄가 없는 분이 필요합니다. 죄가 없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죄는 반드시 사람이 해결해야만 합니다. 저의 죄를 저희 집 강아지가 대신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의 죄는 반드시 저와 같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죄인을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한자로는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죄 없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선 임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자와 난자도 결국 죄인을 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성령 잉태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 이때 마리아는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10대의 처녀였습니다. 그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되신 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세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고백,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연예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을 하셨어요. 그때 연예인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한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구봉서 씨라고 아시죠? 원로 개그맨 뻘떡 일어나시면서, 얘마 그 남편도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그랬대요. 남편 요셉이죠.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남편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태어났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하셨대요. 그렇죠.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얼마나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다 그걸 믿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이걸 믿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믿음의 문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이거다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부터 예언하신 내용들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동정녀에게 마리아에게 예수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하게 한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미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보내어서 마리아야 이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마침내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여자의 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순결과 거룩을 지키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무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것은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될 복음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이제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잖아요. 어느덧 3분의 2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올해는 어떠한 영혼을 하나님께 좀 영혼의 추수를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우리 직원들 얼굴이 좀 떠올랐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저들의 마음 가운데 좀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직원들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올해 그러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